할렐루야, 우리 성담바 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또 밑줄을 긋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묵상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악을 범합니다. 오늘 17장 함께 갈 텐데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옵니다. 17장 장제목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우리 2절의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몇 개예요? 12개를 취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만 알고 있지만 12개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파에는 누구의 이름을 써요? 아론의 이름을 쓰라.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에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리고 이 지팡이를 어디에 둡니까? 지팡이를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둡니다. 네,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 앞에 둡니다. 자, 7절의 말씀 한번 노란색으로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자, 8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들어갔어요. 지난 밤에 그것을 넣어놓고 들어가 봤습니다. 자,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살구 열매가 뭐예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야, 살아났어요. 죽어있던 지팡이가 살았습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10절 끝에 보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 우리 이 지팡이가 뜻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지팡이 8절 옆에다가 지팡이의 뜻 첫 번째는요, 이 지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이름을 지팡이에 썼지 않습니까? 이것은 권위를 말하죠. 권위.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음이 비슷해요. 지팡이. 우리도 지팡이, 지파 이렇게 비슷한데 히브리어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지파, 이제 그룹, 패밀리, 이런 가족의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발음 비슷. 자, 아몬드 싹. 이 아몬드 싹도 의미하는 게 있는데요. 왜 특별히 아몬드냐? 그래서 하얀 꽃이 피면 이 순결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순결. 자, 그리고 이 발음이 비슷한데 이것도 보호하다 라는 뜻으로 보호라는 뜻입니다. 이 지팡이 적어 놓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네. 자, 지팡이를 성막 안에 두었더니 그 다음 날에 이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왜 하셨냐면, 지난번에 이제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달라고 반역하지 않습니까? 아론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게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좌절하는 자에게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1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레위 족속으로 같지만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제목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적는 거하고 적지 않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지키기도 하고 성소를 성결하게 만드는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레위인 3절 한번 볼게요. 3절에 이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함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레위인은 성소의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하지만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7절 볼게요. 7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어떤 직무가 있습니까?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제사장의 몫이 나옵니다. 정리를 하고 가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정리. 네, 여기에 제사장의 목. 네, 제사장의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으로 주셨어요. 1번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 먹으면 죽죠. 가족 모두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가족 모두가 먹을 수 있다. 세 번째, 첫 소산물도 제사장의 몫이다. 그리고 4번, 하나님의 몫으로 드린 것, 그것도 제사장의 몫이다. 5번, 드리다가 남은 것도 제사장의 몫이고, 6번, 특별히 드린 것, 특별 드린 것, 구분하여 드린 것. 7번, 11조도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자손에게 주는 11조,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11조, 11조의 11조가 제사장의 몫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으로 음식으로 주노라. 어떻게요? 영구한 몫이죠. 영원한 것으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11절에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요제물. 네, 거제물은 들어서 드리는 제물, 그리고 요제물은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 네. 그러므로 모든 헌물의 소제와 속죄제, 속건 제물 다 지극히 거룩한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3절에 보면 처음 익은 모든 곡식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처음 나는 것들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속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대속해야 된다. 부정한 짐승도 대속해야 된다. 그 사람을 대속할 때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 은 5세겔로 대속하라. 처음 태어난 사람은 대속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도 대속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태어난 소와 양, 염소는 대속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짐승과 사람은 대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사람도 그 범죄함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 대속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소와 양과 염소는 대속하지 말라. 대신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자,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은 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다. 이 제사장의 몫이다. 자, 이는 19절에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리라.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한 소금 언약. 이를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이제 민수기의 법에 따라서 대속의 은혜가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면 제사장의 몫이 끝났어요. 이제 레위인의 몫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1조가 레위 자손들에게는요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1조. 자, 그렇다면 이 레위인의 11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1조를 받았으면 레위인들에게도 11조를 내야 된다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6절에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28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의 아론에게 돌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더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 3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1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또 재밌는 것이 나옵니다. 자, 붉은 암송아지의 재입니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재. 보시면 19장에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이 붉다라는 뜻은 갈색의 암송아지인데요. 흠이 없다.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제 뭐 모양이 이상하다, 뭐 다리 한 짝이 없다, 뭐 이런데요. 정확한 말로는 흠이 없다라는 말은 이 가죽의 모양과 색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반점이 있지 아니하고 또 고르지 않는 색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하다, 건강하여서 흠이 없는 것, 그 색깔이 고른 것,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누굴 줘야 됩니까?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줍니다. 엘르아살이 이것을 잡아요. 네. 자,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진영 밖으로 그것을 끌어내어서 잡습니다. 그때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던져서 그것을 불태우는데, 9절의 말씀,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라. 그래서 잘 간직해요. 뭐를요? 죄를. 까맣게 탄 죄를 잘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죄인가? 부정을 씻는 물, 그러니까 성수를 말해요. 부정을 씻는 물은요, 여기 밑에다가 성수, 재와 물, 성수죠. 그럼 재하고 물이 한 세트예요. 자, 요거 보면 이제 잿물이라고 나오죠. 잿물. 자, 잿물이 어디에 쓰이는가? 시체를 만진 자가 며칠 동안 부정해요? 7째 날까지 부정합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잿물을 뿌려야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장막에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다. 시체나 칼에 죽은 자 무덤을 만졌으면 부정하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런 잿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잿물? 불사른 재와 흐르는 물을 섞어서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려라. 여기다가 이제 정결법, 부정 정결법이죠. 부정 정결법. 자, 20절에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온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그리고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으신 분이다. 시체를 만진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것, 이 생명이 끊어진 것과는 굉장히 구별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회개하고 저녁에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19장까지 한번 더 읽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